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죠. 남자는 하루에 한 10,000단어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얼마나 할까요? 여자는 하루에 25,000단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남자는 근데 10,000단어를 이야기하면 소질이 돼서 얘기를 하기가 힘들대요. 근데 여자들은 25,000단어를 얘기하고도 몇 배를 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분들은 탁월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금방 소진이 되는데 여자들은 얘기를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통화를 하다가 한참 한 30분 얘기하다가 야,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말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게 되면 왕이 2명의 신하를 부릅니다.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오도록 하여라. 또 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오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가서 세계는 알죠. 그 나라 방방곡곡을 다 뒤지면서 찾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왕이 묻습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찾았습니다. 무엇이냐라고 말했더니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말. 또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신하에게 야,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냐? 찾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것 또한 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혀는 가장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기도 하고 가장 악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치 혀는 가장 선한 말을 하기도 하고 가장 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혀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혀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독이 혀 안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 말합니까? 혀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래서 혀를 쓰는데 좋게 쓰면, 선한 도구로 혀를 쓰면 좋은 열매를 내가 다시 먹게 되지만 혀를 악한 도구로 쓰게 되면 그 결과, 열매를 내가 먹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가서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때로는 악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열매가 되어서 도로 나에게 돌아와 내가 그것을 먹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의 온 몸도 그를 씌울까.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여러분 실수가 많으시죠? 우린 다 실수가 많습니다. 너무 실수를 많이 해서 걱정이에요. 하루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수가 많은데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 말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로 나를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데 이 불완전함을 가장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죠.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에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말을 제어하기 위함이에요. 말을 이렇게 움직이기 위해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큰 덤프 트럭을 보신 적 있죠? 큰 트럭. 근데 거기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 트럭만 하던가요? 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큽니까? 저희랑 비슷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게 되면 그 덤프 트럭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이 그러한 거예요. 우리의 입은 우리 몸 중에서 굉장히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이 우리의 온 몸을 통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도 3장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혀가 우리에게 이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불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 불을 켜서 요리를 맛있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저기 안동에도 큰 불이 났었고 강원도에도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근데 그 큰 불의 시작은 굉장히 단순한 거였어요. 아주 단순한 것에서 그 전체가 산이 타게 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불은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혀를 잘못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는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혀는 나의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키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어찌 보면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합니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하면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 법정에서 증인이 되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거할 때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증하는 것처럼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재판석에 섰는데 어떤 변호인이 와가지고 변호를 한답시고 하는데 거짓으로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이 사람의 거짓된 이 증거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억울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 증거처럼 세상을 나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지만 가짜뉴스가 요즘 얼마나 많은지 참 몰라요. 가짜뉴스 이거 거짓 증거입니다.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 장인어른이 한 번은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톡을 보여주시면서 정서방 이게 다 사실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 내용을 봤더니요 거의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팩트 체크를 해드리면서 장인어른 이 부분의 95%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는 과장, 확대 해석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인어른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루에 10몇 건씩 이렇게 가짜뉴스가 그러면 이렇게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어서 보낸다는 말인가? 라고 묻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양산해내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와 여러분도 아마 카톡을 통해서 수십 개씩 받아보실 거예요. 신명기 2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거짓 증거는 어떤 것이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것을 제하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거하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양산하고 거짓된 정보를 퍼나르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고통받는 것을 만들도록 교회가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사람들은 언제 위증을 하고 이웃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자기에게 불리할 때, 자기에게 불리할 때 거짓을 말합니다. 똑바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불리할 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할 때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위증을 하죠. 그리고 금품으로 매수당했을 때 또한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찌 보면 약간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위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위증과 같은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숨지 않고 내가 정말 피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리할까봐, 내가 위험할까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제9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9절에서 정직한 일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은 옳다, 의롭다,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했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야, 내가 나물밭으로 좀 쓰려고 하니까 네 포도원을 좀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봇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팔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못 팔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심약한지 나봇이 팔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 머리를 꽁꽁 싸매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얼마나 연약한 왕인지. 그랬더니 그 아합의 악한 여왕,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아합에게 가서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세벨이 하는 말이 왕이 이것을 나봇이 팔지 않아서 내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세벨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에게 거짓 증인들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인을 세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장로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 이 나봇을 몰아서 결국엔 돌로 쳐서 나봇이 죽게 됩니다. 거짓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거짓 증인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스데반이 죽게 된 것도 거짓 증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위증을 하는데 언제 또 위증을 할까요? 물론 자기에게 불리하고 위협을 당하고 금품으로 매수당할 때도 거짓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재미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미로, 오락으로, 생각 없이 거짓 증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거짓 증거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즐거워요. 모여서 남의 이야기하는 것, 남의 흉을 보는 것, 이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남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실 그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씩 덧붙입니다. 조금씩 덧붙여서 재미있게, 왜냐하면 덧붙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게 조금씩 덧붙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입에서 또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럴 때 또 하나가 덧붙여져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진짜 본 것처럼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제9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를 처음에 말한 사람도 9계명을 범하는 것이지만 거짓 증거를 또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퍼나르게 하는 것도 그것 또한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탐지기를 만들었던 이 사람이 레너드 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5,000명을 대상으로 이 거짓말 탐지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해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정직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인 이 오델로라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델로가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어요. 근데 이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왕비가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다라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델로에게 들어가요. 그래서 오델로가 마음의 질투심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델로가 자기 아내를 죽여요. 근데 죽이고 난 다음에 즉시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거짓 소문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소문은 한 가정, 그리고 한 공동체, 한 인격을 파멸의 길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거짓 증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진실함과 정직함을 원하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처음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 기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1년 정도 지나갔는데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아마도 다윗도 잊어버렸을 것이고 모두가 다 잊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이란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했는지를 모든 것을 다 알리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누가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회개를 원하셨어요. 정직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다윗이 심각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을 통해서 정죄를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알고 있었지만 깊이 깨달은 것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원하신다는 것은 갈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정직하고 그 중심에 공의로운 삶을, 공의로운 마음을 품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정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정직을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거짓된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다윗은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안에 좀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가장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면 내가 정의롭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나의 모습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좀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좀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9계명을 범하고 나는 7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계명을 범하고 2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10계명을 범한 하나님 죄인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세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야 돼요. 비방을 버리고 험담을 버리고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이, 절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닌 것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이 세상을 조장하고 조장합니다. 어떻게 조장합니까? 거짓으로. 끊임없이 거짓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고 거짓으로 공동체 사이를 이간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탄은 끊임없이 이 거짓이라는 큰 무기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그래서 믿음의 지체들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동의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사탄 편에 서서는 안 돼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삶은 사탄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직함을 원하세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했던 거짓 증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좀 정직한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나를 좀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거짓을 품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의 아는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우리는 이때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이 사람의 죄를 퍼뜨리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며 즐거움의 요소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전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에게 어떻게 하랍니까? 권고하라. 그것이 잘못임을, 그것이 악임을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두세 명을 또 데리고 가서 잘 타일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공교회가 가서 그를 타이릅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 사람과 대면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교회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게 되면 입사시험을 하는 사람들의 30%가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는 황우석 사태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신정화 사건 모두가 다 거짓말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땅을 사고 파는데 서류가 한 10몇 개의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창업을 할 때도 16단계가 필요하고 그 중에 들어가는 서류가 30개가 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면 10개가 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할까요?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서류를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요 계속해서 늘어갑니다. 더 많은 서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은 치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도 치밀하게 거짓말하는 자를 잡아내기 위해서 서류에 서류를 또 요구합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이 계명에서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짓 증거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사단의 지배받아 사단의 아비를 섬기고 살아가는 거짓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큰 임금의 성읍이기 때문이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머리털럭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조차도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마태복음 5장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라고 합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에서 더 지나거나 더하거나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악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옳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신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낼 때 우리는 악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치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혀를 주신 목적, 이 입을 주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신 거예요. 이 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의 입은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어요. 우리의 혀는 그렇게 사용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복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의 입술은 가장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입술로 찬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선한 증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늘 우리를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남의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든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장년이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든 여러분의 아내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단체든지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내용들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나누기를 원하시는 걸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거짓 증거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이 일들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우리 입술이 해야 될 가장 복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말을,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할 수 있을까요? 거짓 증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평생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기에 그는 어디에 서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건, 사람들 앞에 서건, 루디아 앞에 서건, 그 누구 앞에 서건, 로마에 가건, 어디에 가건 사도 바울은 그 입술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증거하는 선한 증인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것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정직한 성품과 온전한 마음으로, 공의로운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또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놀라움은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참이고, 그리고 미래에도 진실해요. 미래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정직한 일을 증거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미래에도 우리에게 정직한 일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정직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진실한 약속이 하나도 거짓이 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지금도 참이고 바르게 증거하며 앞으로도 참이며 앞으로도 온전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진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참 전하기를 좋아하죠.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하고 특별한 일들을 알리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정직하게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폄하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한 삶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고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의 역사를 보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절망당하고 좌절된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의 입술로 증거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고,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살리신 그 복음의 능력을 증인의 삶으로 증거함으로 그들을 살려내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해도 받을 것이고 때로는 왕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은 이 거룩한 왕따의 길을 기꺼이 자초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거룩한 왕따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다 거짓 증인이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만을 이야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것이며
우리 입술로 서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일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선하신 역사를 증언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최고의 복된 일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들여짐으로 오늘 이 9번째 계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술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인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 오늘 교회 안에서조차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우리 입술은 얼마나 그렇게 거칠고 또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한 증거를 하기보다는 거짓을 일삼고 그것을 즐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한 증거를 알리시고 그 증거대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선한 증거로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기꺼이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창조가 274장입니다.